우리 매주 서로 우리 인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인사하기 전에 그냥 독백하듯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를 만남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체험이 있게 되고 체험으로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도 그냥 다 같은 만남은 아닙니다. 깊이 제대로 된 만남이 있는가 하면 겉도는 만남도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만남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틴 부버는 나와 영원한 너와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나와 그것의 만남은 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만나는 만남이라면 나와 그것의 만남은 만나는 상대를 나의 수단으로 삼는 만남이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은 깜짝 놀랄 변화를 일으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도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헬렌 켈러는 엄청난 변화, 인생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그는 정말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무식하다고 할 만한 어부가 말씀의 사도로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만남만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나의 수단으로 삼는 만남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나와 영원한 너로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그것으로 만날 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설교에 도움이 되겠어서 한 번 더 간증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4살, 5살 무렵입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5살 무렵 어느 날은 온 가족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5살짜리 꼬마가 그 특송 하는데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 때 부흥 집회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선배 형이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천사처럼 보이던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소원이 생겼어요. 저도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3년 이상 지난 어느 날 부흥 집회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구나. 이런 정도의 믿음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대학교 1학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전철을 타고 학교를 오가면서 성경 구절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쳤던 대천덕 신부님, 이현주 목사님 책에 깊이 매료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욕망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원이고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작은 방에서 거부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다 기도가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생명을 다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방언의 경험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 이건 너무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생명을 그냥 허공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망설이고 있을 때요. 그때 아마 학교 오가면서 읽었던 성경이거나 또는 암송하려고 했던 성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곧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내 마음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또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내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내 생명을 더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린다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 순간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수없이 저를 만나 주셨을 겁니다. 수없이 저를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저로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제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가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다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마음을 다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이 뭐죠? 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영이 무엇일까요? 영은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을 때 완벽한 형태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영이 인간 존재의 핵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살아있는 영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은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사하셔야 합니다. 영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신령한 복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것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늘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벗겨 주시는 그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심장에 있습니까? 마음이 두뇌에 있습니까? 물론 심장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장이 많이 뛰면 마음에 영향이 있습니다. 또 두뇌, 사고가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뇌도 심장도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물학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짚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려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사람이 됐습니다. 생령이 됐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인간 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거니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몸은 여기와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앉아 있고 1시간, 1시간 반 그냥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싶어도 어떻게 여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마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둔해진 마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진공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장소에 상당히 깊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언제 해보십니까? 아침에 새벽 미명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 최근에 언제 보셨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한국에서는 1월 1일 날 신년에 태양 떠오르는 거 보기 정동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돌로미티 가보셨어요? 돌로미티는 좀 무리해서라도 여러분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산, 그 장엄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장소에 상당히 깊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흐트러진 몸과 마음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그곳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울이 어떤지. 제가 서울을 떠나올 때만 해도
서울의 밤은 지나다니기가 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영향을 주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그런 어두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시간에 서게 되면 영향을 받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하루와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중천에 떠오르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마음은 매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마음은 무너지고 무뎌집니다. 요즘은 킬링 타임 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회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많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때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때우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살려야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귀한 시간을 킬링 타임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요즘 방학이라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시간을 죽이시면 안 돼요. 시간을 때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방탕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늦게 일어나는 거를. 그러나 분명히 게으른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우리 마음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은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다고 아침마다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시간이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확정되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이 장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너를 너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장소들이 다 변하고 그 장소에서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외대 다닐 때 손봉호 교수님이 특강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공부는 우리 머리에 여러 가지 도형의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삼각형 자리를 만들어, 사각형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삼각형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 그 삼각형 자리에 이제 딱 맞겠죠. 그러면 머리가 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사각형 지식이 들어오면 사각형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딱 맞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각형 지식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책을 읽게 되면 오각형 지식이 들어와서 삼각형 자리에 가도 안 되고 사각형 자리에도 맞질 않으니까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자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때가 끼고 이것저것 오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비가 쏟아져 내려와도 콘크리트 위에 쏟아질 때는 스밀 수가 없잖아요. 땅에 쏟아져야죠. 그래야 땅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기 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가득하게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기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와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면 물론 예배의 감동은 있어요. 은혜를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다시 다루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은 영어로 트레저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머니입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걸 쌓아두면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내 생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쌓아두면 다 좀이 슬고 또 동록이 쓴다고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눈에 관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마음이 늘 물질에 가 있으면 눈과 온 몸도 다 어둡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쌓아두고 내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질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요. 물질의 특성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쌓아둔 물질, 붙든 물질은 반드시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붙들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면 재물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된다고 하세요.
만몬이 주인이 된답니다. 만몬을 붙들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다 쏟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봉헌할 물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주일 헌금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동전이니까, 5유로니까, 10유로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식으로 봉헌을 하시면 안 됩니다. 봉헌도 평일날 시간과 장소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썼던 것처럼 봉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미리 준비된 봉헌으로 준비해서 나오셔야 해요. 큰 액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를 정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막 역사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헌금할 때는 마음이 아리아리할 정도로 느껴질 만큼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교였다면 뭐 의미가 없지만, 정말 봉헌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설교라면 의미 있는 설교죠.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래요. 물질의 마음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질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봉헌할 물건을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준비해서 오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술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술도 이 돈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술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습관만 되면 술 없이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마음을 굳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은혜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안 따라 부르셔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만 열면. 주변에서 다 이렇게 은혜롭게 불러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벌써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첫 번 주일을 못 가게 했어요. 아직 완전히 소대까지 배치가 안 됐다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주일 내 예배 드릴 것만 갈망해요. 예배 드리러, 첫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어떤 찬양인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첫 예배는 너무나 은혜롭게 기억이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특송을 한다고 병장이 나왔는데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첫 예배를 갔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근데 그가 불렀던 찬양 가슴에 박혀서 새겨졌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그 기억으로 끝까지 노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근데 맞아,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단순한 가사여서 기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너무나 소원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어지는 겁니다. 가사가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는 이유, 은혜 받는 이유는 마음이 열려져서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이 여러분의 누리게 되는 시간과 장소,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지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